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울 일행은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곳에서 전도팀을 무단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밤빌리아는 2000년 전 당시 소아시아 반도, 즉 오늘날의 터키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도착했던 버가는 밤빌리아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2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최초로 세워졌던 버가는 주전 334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정복당했다가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도시의 전성 시기를 맞게 됩니다. 1947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버가의 유적터를 직접 찾아가 보면 그 도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누구든지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외 경기장, 야외 극장, 신전, 시장 등 모든 규모가 얼마나 큰지 2000년 전 버가가 매우 번성한 도시였음을 그 모든 유적들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버가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뒤에 무엇을 했었는지는 본문 14절이 밝혀줍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전도팀의 우두머리였던 바울은 웬 영문인지 애써 찾아간 버가를 그냥 지나쳐버리고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에서 2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험산 줄령으로 이루어져 있는 타우로스 산맥을 사람이 도보로 넘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산맥 곳곳에는 산적들의 소굴이 있었기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후에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도의 위험마저 당했다고 피력한 것은 바로 이때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의 경험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질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바울은 왜 구브로 섬에서 애써 찾아간 버가를 그냥 지나쳐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할 일 없이 한가한 길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버가에 전하기 위해 버가를 찾아간 하나님의 휘페레테스였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버가보다 더 적합한 곳은 없었습니다. 버가는 지금까지 바울이 거쳤던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보다 월등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면 그 사람 많은 버가 속으로 들어가서 신명나게 복음을 전함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은 애써 찾아간 버가를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왜 바울이 그 다음 행선지를 하필이면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결정했느냐는 것입니다. 버가 주위에는 아탈리아, 아펜도스, 시대 등과 같은 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근 도시에서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바울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 복음 전파의 의미 그 자체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험산줄령과 산적들이 들끓는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은 하필이면 그 머나먼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가기 위해 타우루스 산맥마저 넘었는지 우리는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히 난해해 보이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울 자신이 직접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찾아갔던 비시디아 안티옥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주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땅에 그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은 비시디아 안티옥을 떠나서 갈라디아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갈라디아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후에 바울이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이 그때 갈라디아 땅에 첫 발을 내디디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밝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애써 찾아간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타우루스 산맥 너머의 비시디아 안티옥을 굳이 찾아갔던 이유는 그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우리말 약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는 본래 질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때 구브로 섬에서 버가까지 찾아간 바울이 버가를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울이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앓았던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평소 지병으로 앓고 있던 안질이나 간질병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썩 설득력이 있는 견해가 되지 못합니다. 버가가 평소 바울의 지병에 해로운 곳이어서 바울이 버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행선지를 굳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타우루스 산맥 너머의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정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자신의 지병에 해로운 버가로 되돌아갈 이유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땅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바울은 귀로에 다시 버가로 되돌아와서 끝내 버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사도행전 14장 25절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보다는 본래 버가가 저 지대인지라 온갖 전염병이 만연하고 있었던 탓에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와 같은 풍토병에 걸려서 버가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의료 수준은 오늘날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저급했습니다. 당시 풍토병 환자를 치료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풍토병에 걸린 지역의 자연 환경과 정반대의 자연 환경을 가진 장소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버가가 저지대인지라 매일 무덥고 습한 반면에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은 매일 선선하고 건조한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였습니다. 따라서 버가에 도착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그 버가와 정반대의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는 고원지대 비시디아 안티옥을 찾아가기 위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귀로에 다시 버가로 되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고원지대를 바울이 찾아다니는 동안에 버가에서 걸렸던 풍토병이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버가에 당도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향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먼저 자신이 목표지로 설정했던 버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뒤이어 버가의 인근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써 찾아간 버가에서 버가에 당도하자마자 바울을 덮친 이름 모를 풍토병이 바울 자신의 고백처럼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바울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려 버가의 자연 환경과 정반대의 자연 환경인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갔기에 복음이 갈라디아 땅에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버가를 중심으로 한 밤빌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요. 바로 그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풍토병에 걸린 바울이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타우루스 산맥 너머에 있는 갈라디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행보가 절대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그로 인해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그 자체가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중에서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함께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3개의 바울 서신 가운데에 그 2개의 서신 속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로마에 이르기도 전에 자생적으로 태동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에 로마서만 유일하게도 바울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기 이전에 기록된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2발로 찾아간 곳에서는 복음을 물론 입으로 전했습니다. 후에 해당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자신이 입으로 전했던 복음을 문자로 되풀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는 그때까지 바울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이고도 신학적으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유요. 바울이 쓴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로마서를 뺀 신약 성경, 로마서가 없는 기독교는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접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듭난 삶의 기쁨을 만끽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땅을 떠난 뒤에 유대교 율법 선생들이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교인들처럼 먼저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에 충만해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로 인해서 큰 혼란과 낭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의 선행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과 그 결과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믿음의 과정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정죄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서 가운데에 로마서와 더불어 그 중요성에서 쌍벽을 이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특기할 사항은 종교개혁의 막을 올린 마틴 루터가 바로 그 갈라디아서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율법의 모든 정죄와 속박과 저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당시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모순과 속박과 억압과 형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갈라디아서는 모든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버가에 당도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 타우로스 산맥 너머의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받은 편지 속에 이런 뜻깊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삶이란 내가 하는 것보다 되어지는 것이 더 많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바탕삼아 새로이 시작하다 보면 어느덧 또다시 되어진 것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바로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되어지는 것이 내가 하는 것 혹은 하려는 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 외부로부터의 힘이 내가 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달리 되어지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각자의 지난 인생이 이 글의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년을 이 땅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본다면 우리가 한 것, 하려 했던 것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되어진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영위해 왔음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바울 역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청년 바울이 다메섹을 찾아갔던 것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예루살렘으로 연행해서 투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래 청년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바울은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고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고향 다소에서 13년간 칩거하게 하심으로 바울을 안팎으로 겸손하고도 농익은 주님의 종으로 성숙시켜 주셨습니다. 그 또한 바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전도팀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바울은 자신이 지나온 구브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보다 훨씬 더 큰 밤빌리아의 버가를 향해서 야심만만하게 배를 탔습니다. 이를테면 버가는 바울이 전도팀의 새로운 우두머리로 부상한 뒤에 겨냥한 첫 번째 목적지인 셈이었습니다. 이제 배가 도착하기만 하면 바울은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마음껏 외칠 참입니다. 그것이 본래 바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풍토병에 걸려 그토록 애써 찾아간 버가를 지나쳐 타우루스 산맥 넘어 갈라디아 땅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가능케 해준 자유의 대헌장 갈라디아서가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울이 한 일 혹은 하려 한 일이 아니라 모두 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은 바울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게끔 바울을 이끌어준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아는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섭리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바울이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현재의 바울이 된 것은 자신이 되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총임을 그는 바르게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은 빌립보서 1장에 이르러 이런 결단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글을 기록할 때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위하리라 굳게 결단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든 그 상황 속에서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없음을 바울은 정확하게 깨닫고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각자가 하려고 했던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겠습니까? 욕망에 눈이 멀어서 칠흑 같은 암흑 속을 맹인처럼 헤매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하려 했던 것들은 무산된 반면에 내 삶 속에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진 것들로 인함이 아닙니까? 그 되어진 것들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지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바울을 본받아 우리 역시도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설령 우리의 인생이 버가의 길목에서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갈라디아 땅의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기 위해 온갖 만난을 무릅쓰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는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신묘막측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날마다 되어져 가는 인생,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려던 것보다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일들로 인해 오늘의 내가 지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수 있게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는 실패가 아니요 실패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되어져가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덩어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오직 하나님만 존귀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비록 나의 인생이 지금 버가의 길목에서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오히려 담대히 일어나 인생의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할 갈라디아의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내려 주십시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욕망과 죄와 어둠의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안겨주는 이 시대를 위한 사랑과 생명의 대헌장이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